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과 시작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고비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고비 앞에 걱정과 염려와 한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을 깊은 반성으로 이끈 이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반성적으로 고백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루과이의 한 교회당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만 되기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성적으로 고백한 이 기도문은 순종 없이 기도만 하는 성도들의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도들이 주기도문에 순종할 의사가 없이 그저 암송만 하기에 주기도문이 순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진정한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와 함께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이 잔치집 하인들이 모범적으로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순종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순종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합니다. 사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의 도움이 없이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적의 결정적인 출발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의 씨앗을 뿌릴 것을 이 종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하필이면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중동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수품인 포도주를 기다리는 하객들에게 물을 갖다 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고요. 순종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하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순종하였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동력자가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던 기적의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을 여전히 남겨두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능력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런 특권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일만 하고 우리의 인생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의 현장에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순종은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한 국가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비밀을 1급, 2급, 상급 등으로 분류하고요. 특별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비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은 간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연회장들이 하인들이 순종하여 가져온 물을 맛보았을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를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종의 씨앗을 뿌렸던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신앙이 지닌 깊은 비밀을 알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지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적의 비밀을 체험하며 살겠습니까? 순종하는 종들,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자손들에게 유산처럼 남길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1급 비밀처럼 위대한 간증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순종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비밀의 전수자, 아니 위대한 간증을 지닌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순종이 축복이 됩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그들 자신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두의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이 신적인 영광을 목격했고요. 그 결과 제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하인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 공생의 첫 표적이라 증언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가 행하실 많은 표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노아는 생명을 보존하여 새 시대를 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에 앞서서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에 앞서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여는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바로와 대결하여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동지인 유대인의 전멸이라는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떠 세상을 보기에 앞서서 실로한 못을 더듬더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세상을 복음화하는 중심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에 앞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아부르에 부흥하는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였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예배가 매주일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갑자기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로 모이라는 감동을 그 교회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물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담임 목사인 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만 해라. 그래서 마침내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하고 의논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교회 건물을 유치원 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꼭 3개월 만에 그 지역이 내전이 일어나서 1년 동안 내전이 지속되면서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으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던 이 교회 학교 건물만은 안전했다고 합니다. 내전이 끝난 후 그곳은 이 지역을 돌보는 희망의 중심축,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모든 교우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며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신앙의 발걸음이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길, 내 뜻, 내 방법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간증거리를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 자녀의 축복의 통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발걸음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동력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간증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